야, 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 또 여기에서 보면은 무리바에서의 또 다툼으로 인해서 아론과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는 이런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첫째 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점을 갖다가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이 첫째 달이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계명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갖다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맹세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첫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도 드리고 모든 제사가 이제 회복된 다음에 이제 둘째 둘째 달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도착을 합니다. 대략 뭐 한 6개월 정도, 길게 3, 4개월 정도 이런 시간을 갖다가 행군을 해서 이제 가나안의 최남단에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선발해서 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 동서로 남북으로 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곳에서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열매들을 갖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사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막 산성이고 철병거가 있고 또 거기에다 안악자손까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도저히 올라가서 그 땅을 갖다가 점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그냥 밤새껏 그냥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갖고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을 다 죽게 할 것이고 우리 아내들은 과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원망과 원망을 갖다가 이제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을 그렇게 행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 20세 이상 출애굽을 해서 20세 이상을 다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었죠. 그 민수기가 그러니까 60만 명이 넘는 그 큰 무리가 이제 그들은 다 20세 이상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낳은 이제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40일을 갖다가 이제 다니면서 정탐을 했으니까 내 40년 동안 광야를 갖다가 이게 이제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데스에서 광야 쪽으로 길을 돌려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광야를 갖다가 40년을 갖다가 배회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몇 명 살아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40년째 되는 첫째 달입니다. 이 20장에 나와 있는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이제 배회한 지는 38년째 되는 그러한 첫째 달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지금 보니까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갔다가 배회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죽고 그리고 다시 지금 가데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다시 가데스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군을 하기 위한 첫째 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가데스에 머물러 있던 그 첫째 딸의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죠. 모세가 났을 때 따라가서 모세를 하여금 어머니를 갖다가 유모를 갖다가 이렇게 엄마를 유모로 만들어서 엄마의 품에서 모세가 자랄 수 있게 했던 그 나름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아주 그러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미리암도 이제 나이가 모세가 태어날 때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10살은 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 130세가 이미 넘어 있는 나이죠. 모세도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40년째 되는 해니까 이미 120세가 되는 그런 해가 지금 이 첫째 딸의 미리암이 그 가데스에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20세 이상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미리암도 죽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아론도 죽고 결국은 모세도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사하고 그리고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가데스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마 가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경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제 가데스가 아주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고 국경선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경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가데스를 갖다 저 멀리 이렇게 넘겨다 봐야 할 정도로 갈 수는 참 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에 속해 있는 지금도 그렇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거기가 그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제일 남단입니다. 제일 밑에죠. 그래서 거기는 지역이 어떠냐면은 유대 광야입니다. 굉장히 그냥 거친 들이고 광야 지역이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살기는 적당치 않은 그런 곳인데 광야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게 가데스 지역을 가서 찾아가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은 그곳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든 이게 원통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저게 뭐냐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전부 다 뭐였냐면요 무덤입니다. 무덤. 근데 이 가데스 지역에 그 무덤이 쫙하니 줄벽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데스 그쪽 지역에는 이런 돌들이 이렇게 돌들이 있어서 그 돌들을 갖다 쌓아서 이렇게 둥글게 올라서 그 다음에 위에 지붕을 내 가지고 무덤을 그렇게 이제 시신을 그 안에 안착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이스라엘은 이게 사람을 묻는 형태가 아니라 뭡니까 돌을 갖다가 돌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안치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무덤은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큰 이제 돌 무덤이 없으니까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안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근데 가데스에 뭐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무덤들이 쫙 질비해 있는지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거기서 다 죽어. 가데스에서 제일 많이 죽었죠, 일단.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날 많이 그러니까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돌에 구멍을 내서 묻을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전부 쫙하니 그런 돌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게 바로 그거죠. 정말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그 현장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그 40년의 그 광야에서의 그들이 죽어간 현장이 그대로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건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그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고 보존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가 가장 문제가 뭡니까? 물이거든요. 이제 가데스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생활했던 그런 이 이제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으로부터 이제 비가 오면은 비를 갖다가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 수리시설이요. 그러니까 넓은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으면 물골을 갖다가 내고 돌을 쌓아서 물을 갖다가 한쪽으로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또 웅덩이를 좀 깊이 파서 거기에 물을 갖다가 모으는 그런 수리시설이 그곳에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왜 이런 게 있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한데 바로 지금 이 현장입니다. 20장에 있는 이스라엘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 가데스에서 사람들이 머물면서 물을만 그들이 모아야 되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물이 가장 중요한데요. 물을 모아야 되거든요. 물을 모아야 그들이 이제 먹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비가 뭐 우리처럼 이렇게 44절 잘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기가 겨울철입니다. 11월부터 대략 1월, 2월까지 우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법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린 비를 갖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것을 모은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먹고 사는 것이죠. 저희가 2월 달에 성지를 갔었죠.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헤롯 왕이 만든 그 지하 이제 이게 통로가 있는데요. 그 지하 통로를 갖다 들어가려고 했다가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침수가 돼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여기를 꼭 가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니면서 어느 정도 비가 왔다가 멈췄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사실 이스라엘이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아닙니다. 요때가 비가 옵니다. 그리고 여름 이제 3, 4월 지나가면은 그때부터는 건기가 시작하면서 사실 비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가 언제예요? 4월 달에서 5월 달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달이니까 40년 첫째 달이니까 그러니까 우기 때 모아놓은 그 물들이 이미 다 이제 말라가는 시점이에요. 더구나 가데스가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이 모아놓고 최소한 1년 아니면 5, 6개월 이상을 갖다 사용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어따가 비가 오면은 모아놓은 이 양으로 얼마가 지금 60만 명. 나중에 또 계수하니까 60만 명이죠. 그러면 역시 한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 이제 먹고 생활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한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놓은 물들이 이제 다 떨어질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마여 이르되 3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형제들이 자기의 형제들 다 형들 또 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예. 참 그게
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죠.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말이야. 내 이게 고생하고 있나. 이런 참 그러니까 그들이 한계에 오면은 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이걸로 이끌어서 여기서 그들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런 원망인데, 사실 뭐 모세와 아론이 이곳을 이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앞서 행하시는 천사께서 그들을 이끄는 대로 그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너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갖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한다고. 광야에서의 40년 생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37년 동안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38년째 되는 40년째 되는 마지막 해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됐는데, 그러니까 37년은 참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참고 자면서 그냥 버텨서 그렇게 그냥 왔는데, 마지막 이제 그 40년째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근데 그때 그냥 확 폭발한 겁니다. 전 그것을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야, 이제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조차도 이게 이제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장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원망의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을 인도하였으니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데스에는 정말 그냥 광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사람이요, 사실 물을 안 마시고는 며칠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안 먹고는 뭐 40일도 버틴다고 하지만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대부분의 그들이 이제 이러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백성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여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반석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 그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딱 잡고 이제 백성들을 회중들을 다 모으고 큰 반석이 있는 곳에 이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절에 말합니다. 이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그리고는 모세가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 반석을 하고 두 번을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이 마시긴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지금 이 일로 인해서 12절에 얼마나 놀라운, 여기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오히려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뭐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뭐인가요?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모세가요. 지금 우리 10절에 보면은 이 반역한 너희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었어요. 그리고 분을 냈죠. 분을 내서 지팡이를 가지고 사실은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막 지팡이를 갖다가 돌을 빵빵 두 번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로 인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툼으로 이를 무리라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37년 동안 부모 세대들이 죽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인 것을 갖다가 사실 이스라엘 지금 40년이 지난 이 자녀 세대죠.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있고 그냥 자기 앞서서 죽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사한 것 같이 여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서 이런 원망이 되었고 우리들도 보면은 40년 전의 일들을 갖다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딱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을 때 20세였던 사람이 이제 60이니까 이제 60세 된 거죠. 40년. 그러니까 40년 전에 내가 20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기억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록이라든지 우리 시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때요? 40년 전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부모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건 그냥 자연사인 거지. 그냥 그게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들을 참 갖는다는 게 어렵죠. 어쨌든가 근데 모세는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을 듣고 분을 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모세도 지금 이제 40년 동안을 잘 이끌어왔는데 마지막 40년 이 백성들의 그러한 그동안 내내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을 내서 내가 저들을 다치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갖다가 이 광에서 다 죽였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려서 사실은 지금 이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참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어디 있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세의 온유함은 천하에 그런 인정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의 그 큰 무리를 갖다가 매번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원망하던 그들을 갖다가 잘 이끌어왔는데 이 마지막 이 40년째 되는 이 사건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분을 냈죠. 그러면서 이 반역한 너희들아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을 갖다 원망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지팡이로 돌을 때림으로써 반설대에서 물을 내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준비하면서 왜 모세가 이걸 참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게 해봤는데요. 그렇죠. 우리들도 보면은 이제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일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많아야 6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0세의 모세와 이 60세의 이 젊은이들의 이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막 이제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순간 이 젊은 것들이 말이야, 막 그러면서 속에서 전에는 그냥 그래도 자기 형제 같고, 자기 이제 비슷한 연배들의 그러한 이 투쟁에 대해서 뭐 투덜투덜 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모세가 참았는데, 이게요, 이제 어린 사람들이 대드니까 아마 모세가 좀 더 화가 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분한테 막 대들면은 야, 이 어린 것이 어디서 까불어 막 그러면서 막 오히려 더 막 이게 분을 못 찾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 주위에서 가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막 이렇게 다툼이 막 생기는 것을 보는데요. 아마 좀 우리 모세의 마음도 그런 것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 60이나 차이 나잖아요. 나이가 60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아주 어리죠. 어린 그 이들이 와갖고 모세 할아버지한테 막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됐다. 왜 너가 나를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막 그러면서 이 대드는 일을 이게 순간 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의 목회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그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목회자가 분을 내는 일, 화를 내는 일,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던져버리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더구나 이제 어린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들이받을 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참아야죠. 앞으로 우리 이제 김시현 우리 전사님이 목회 현장에 가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중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참 물론 뭐 다른 일들도 없어야 되겠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교인들 앞에서의 자기의 그 교인들이 막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막 교회들이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막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보면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목회자의 길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전사님도 이제 이렇게 사역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원망이나 그러한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끝까지 잘 인내하시고 잘 참으시고 그래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광야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교회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물로 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40년을 살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천국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가는 기간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광야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갖다가 누리면서 살기를 갖다가 사실 사람들은 원하는데 사실 이곳은 천국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야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부족함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이 없어서 그들이 또 먹고 싶은 정말 야채가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하며 또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달라 그러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이나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큰 차이는 없다. 모양에 있어서의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왜? 다 만족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이제 천국 필요 없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천당 밑에 어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게요? 거기는 워낙 삶이 풍요롭고 거기가 워낙 삶이 좋으니까 이게 천당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그냥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참 이렇게 이러한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가 더 저 천당을 저 천국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느 통계학자가 내놓은 통계 중에 기독교 대한민국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교회의 교인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다가 내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서구 사회나 어느 사회든지 이 3만 불 이상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을 넘어서면서부터 이러한 기독교의 교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준다. 그래서 유럽 교회들도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줄어서 그 큰 건물 1000년이 넘게 이끌어왔던 그런 교회당이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그 교회당이 지금은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안 되면 모슬렘 사원이 되고 이런 상태로 이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데요. 오늘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뭐가 위기냐면은 지금 현재 이 국민들의 사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그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76%가 넘었어요. 70%가 넘게 나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합쳐서 어쨌든 간 나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풍요로우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고 나라가 다 해주고 먹을 게 없으면 나라에서 다 실업수당에다가 또는 노령연금에다가 또 하여튼간 다 어쨌든간 이렇게 좀 하면은 먹고 살 수 있게끔 이 나라가 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 주세요, 만나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인구가 줄어서 물론 인구가 줄는 문제도 굉장히 큰 우리에게 도전이지만은 더 큰 도전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퍼센테이지가 한 30%였습니다. 80년도에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그게 7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예 종교에 대한.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남자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그냥 80년도 때나 지금이나 다 관심 없는 정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들도 관심도가 바닥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성들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온 우리 전사님이 목회하는 시대는 얼마나 지금 이제 어려운 시대인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더 우리 시온이는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가자고 하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때보다도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대를 갖다가 우리 전사님께서 그 길을 갖다가 이제 이루어 가실 텐데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붙드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정말 유럽 사회,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또 모이게 하시는 교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시원 전사님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 사역을 해 나가실 때 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셔. 그래서 이 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넘겨드리게 돼서 늘 죄송합니다. 그냥 크게 앞으로 정말 비전이 있고 그냥 와 그냥 교회로 몰려오는 시대에 이렇게 참 목회 후배들한테 목회를 넘겨준다면은 정말 내가 따뜻할 것 같고 이렇게 그런데 정말 이제는 어려운 시대에 이 길을 또 이제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고 어쨌든간 그러나 우리는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시대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은들 어찌 우리 천국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약속의 땅, 저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 광야의 삶이 힘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는 이 소리가 오늘 우리의 소리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망이요 우리의 부르짖음인 줄 아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참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잘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관심을 다 벗어버리고 들로 산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것들을 향해서 저들이 달려갑니다. 주여 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헤매는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관심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 길로 가면은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 보고 있사오나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을 돌이킬 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에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의 풍성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맡겨지고 만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어쩌든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